한 노예가 자기의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읍내에 나가거나 들에 있거나 산으로 놀러 갈 때에도 며칠씩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신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 가셨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나아간다는 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예화입니다. 새 집을 장만하면 그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준비는 곧 그곳에서 누리기 위한 삶입니다. 새 집을 장만하지 못하거나 새 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곳에서 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갈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준비합니까, 목사님? 갈 준비는 죽음이 임박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갈 준비를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불러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곳의 예표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인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 사회와 나라로 확대해 나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의 측면보다는 사역적 측면으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지로 보내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부르심에 대한 큰 부담감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에 탈진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부담감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창세기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는 은총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내용도 창세기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나 가족들, 지인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가 우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벌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은 곧 사탄의 이끌림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이끌림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의미를,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니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가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인간들을 다시 이끄심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살도록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라질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헛된 것을 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다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한 후에 사고가 잘 납니다. 왜 사고가 잘 나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 자유할 것 같은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자유할 것 같지만 반드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는 것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매우 번영한 도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2층 집을 짓고 저녁 때가 되면 지붕에 올라가서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마셨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의 기원이 되었을 정도로 갈대아 우르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화란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누려왔던 것을 가나안 땅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그것이 불투명한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화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아브라함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에 화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이 화란에 있었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에 분명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선택하려고 하니 보이는 현재를 떠나는 것이 정말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은 미래에 대한 것, 아직 가지 않은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은 보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고 알기에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여행하는 곳을 잘 알기 때문에 여행하는 곳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부모가 다 먹여주고 부모가 숙소까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리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크는 밖에서, 칼레오는 부르다, 이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로부터 떠나온 백성, 이것을 가르칠 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용어 자체가 떠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온 존재들이고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첫 출발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약속이 동반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것에 비해 현실적 삶이 더 나아졌다든지 나아간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큽니까? 하늘이 큽니까? 목사님, 당연히 하늘이 크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주었습니다. 더 큰 것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크다는 것은 땅이 담을 수 없는 복된 역사를 하늘이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향을 믿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곳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이 땅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나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더 나은 것을 붙잡지 않고 더한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함이 막 폭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염려와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 속에 덜한 것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매우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언젠가 죽으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잃어버리면 인내를 내려놓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얻어지거나 실감나지 않는 것이 찾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땅을 대표하는 바벨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내 사레는 불임할 수밖에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족속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큰 집안이나 족속, 가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뜻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 난나를 섬겼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신 거 아시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나라의 근원이 됩니다. 이러한 은총, 이러한 약속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큰 나라를 만들고자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목적을 갖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목적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벨탑의 후예들은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악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복은 내가 쟁취해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규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이 아닌 것은 반드시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음의 기준은 풍족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이것이 복된 자의 모습이라 하는 점입니다. 좀 더 채워져서 만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도 충분히 부요함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참된 복이신 것이죠.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바벨탑을 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막대한 물질과 인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서 복을 받아 번영을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나라마다 상징적으로 바벨탑처럼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복을 추구하려는 이유는 번영한 나라를 만들어 쾌락과 안녕을 누리고 싶은 핵심 가치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이렇습니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인생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이 평가받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해온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원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온 세상에 기억할 만한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명예로운 이름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 본인의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말은 교만과 분열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냐면 명성과 명예를 주시겠다는 뜻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역사에 누가 거론되냐면 아브라함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신 후에 다시 3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후에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약속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문상으로는 하찮게 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하찮게 보고 무시하는 자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에 표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상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된 역사,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사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 단을 쌓습니다. 그 당시에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라고 하는 말이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가르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으로 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주 신성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죠. 거기에서 거짓이 나왔고 거기에는 거짓된 신들의 뜻을 알려주는 많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그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란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깃발을 여기에 꽂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믿음의 행위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이 바벨탑과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됩니다. 바벨탑이 훨씬 높고 거대했습니다. 기원전 458년에 바벨론을 방문한 그리스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모 반듯한 그 그림이 탑이 서 있는데 그 탑 위에 탑이 올라붙고 그 위에 또 다른 탑이 올라붙는 식으로 모두 8개의 탑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맨 꼭대기 탑 위에는 신전이 세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벽돌을 구워서 쌓아 올린 탑이었고 꼭대기의 신전은 지붕에다가 파란 유약을 발라서 구운 기아와 황금을 씌워서 멀리서도 이 꼭대기를 볼 수 있고 이 꼭대기를 향하여 제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신 사건을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떠나야 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른 나는 너희를 부른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원해서 부르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더해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